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대격변기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세로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 구조는 변화가 많이 생겨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자원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지구촌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는 세계를 신냉전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라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잃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는 지금 위험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꿔야 할 젊은이들은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소통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지기가 버거운 젊은이들은 가정을 책임지기가 두려워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을 하여도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으로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맞벌이를 해도 교육다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 되었고요. 공사 현장에는 젊은 일꾼을 구하지 못한 채 나이 든 인부들이 움직이고 예전에는 거리에서 어쩌다 한두 명 마주쳐야 했던 외국인들을 이제는 거리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는 아직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문화를 선도했던 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일반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종교 상점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존경하기는커녕 공격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기에 우리는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일인데 무엇을 살펴야 할까? 여러분,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시기.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이는 종말의 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리라고 약속한 시기든 복음의 시기인 간에 지금이 어떤 때이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아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종말의 때가 분명합니다. 도처에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계절도 사계절도 이제는 늘어지고 또 땡겨지고 그래서 지금 계절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죽여놓고 그 시체와 몇 개월 살면서도 태어난 인성의 파괴가 극에 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시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365일이라는 자연 질서 속에 수평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으로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시간으로 내가 체험하는 나의 시간입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나의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인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는 인생이 있고 깨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는 인생은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인생은 카이로스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카이로스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이 시기를 해석하다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아니라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됩니다. 때를 아는 농부는 그 시기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시기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인 잠, 도덕적인 잠, 죄악의 잠, 영적인 사망의 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게으름과 태만, 현세와 유욕에 빠지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여서 신령한 일을 등한시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린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는 무감각하고 무활동이어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극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도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심판때가 점점 가까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역사의 종말이 고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점점 가까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가까워졌는데 혹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가면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눈은 뜨고 있는데 이 신앙의 눈은 뜨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의식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잠잘 때 입는 옷을 잠옷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침에 일하러 가려면 잠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하면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침은 질질 흘고 머리는 뒤엉켜 있으며 그리고 눈곱은 잔뜩 끼어서 있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어수선한 모습이 언제 그랬는 듯이 멋쟁이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잠옷인데 그 옷이 무슨 옷인지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잠옷을 벗기가 귀찮아서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을 잘 때 입었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버릴 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옷입니다. 옷은 그것은 버릇을 얘기합니다. 옷은 버릇, 습관을 말합니다. 어둠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속하여 살던 죄악의 세상, 그 속에서 행하던 일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던 모든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어둠의 일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6가지인데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만연해 있던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방탕을 뜻하는 단어는 코모스인데 이 말은 로마 시대 운동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승리한 후에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긴 행렬을 코모스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잔치에는 문제가 술입니다. 잔치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고 그리고 축가 행렬을 이루고 가는 남녀가 뒤섞여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술이 문제죠. 술 취함은 모든 방탕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술을 빚어서 먹이고 동네마다 고돌이라는 화투놀이를 보급했다 그래요. 그래서 민족의 정신 상태를 말살시킨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도 보이면 술판이 벌어지고 고돌이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 치고 앉아 있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망쳐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 어둠의 옷들인 것이죠.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은 어둠의 옷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막론하고 대두되는 사회 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랑의 감정이 변질되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인터넷에다가 신원공개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 아닌 욕정 때문에 생기는 성적인 문제들이 음란과 호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동성끼리의 연애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설교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징역을 처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설교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감리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점 동성애를 찬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목사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분명 이 시대의 현상들, 음란과 호색의 어두운 옷을 입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증거겠죠. 세 번째 어둠의 옷은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겁니다. 다툰다는 말은 개혁성경은 쟁투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기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할 때 남에게 지기 싫어서 반칙을 쓰는 단어가 이 바로 원어적으로는 이 쟁투,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대결이나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왜곡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기만 천국하고 남은 지옥에 수수받겠다는 그런 심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경쟁하다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산다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긴다 그래서 특별하게 영광이 자신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분열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는 거죠. 시기의 마음입니다. 쟁투의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만이 경쟁,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주는 말씀이 6가지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전에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홀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의 폐부를 찌르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옷을 벗고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깨세요. 셋째는요,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벗었으면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옷은 첫째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런 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나 간호원은 흰 가운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옷은 자신의 신분을 짐작케 함과 동시에 민족과 국적을 짐작케 하기도 합니다. 기모노를 입은 사람을 보면 일본 사람이고 아우자이를 입은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일 것이고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일 겁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산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는 성도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장된 성도요, 무늬만 가진 신앙이죠. 우리는 확실히 드러내놓고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죠. 옷은 품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그 품위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고 있는 옷을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 교양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옷차림이 단정하면 어딘지 모르게 교양 있게 보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끼가 있어 보이고 허세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거칠애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경고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사람은 겉모습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본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기에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이죠.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라는 권면인 줄 압니다. 제가 기독교연합회당 이번 주에 취임해서 임직원 회의를 했는데 제가 올해 2024년도 기독교연합회 실천사항 그러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어디든지 정직하게 삽시다. 그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으로 예수 믿는 교인들의 가게나 상점이나
거기다가 정직한 가게라는 기독교 연합회가 선정한 정직한 가게라는 팻말을 붙입시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가게는 정직한 가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공급할까? 어떻게 저 사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공급해서 저 사람의 삶이 유익될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자고. 그래서 정직운동을 펼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기독교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정직한 교회 운동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짓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직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이 되어갈 때 진정 정말 크리스찬의 품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옷은 보호의 수단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죠. 우리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색상이 좋고 원단이 좋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의 보호수단으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낡아지고 없어지고 내 곁을 떠나갈 날이 있기 말입니다.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갈 날이 오고 맙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군이 군복을 입고 전쟁터를 나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환의 때입니다. 변화의 때입니다. 이 시대는 혼돈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던 습관이나 우리가 갖던 행위나 우리가 갖던 어둠의 일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세상을 해서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적지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